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6쪽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모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감사함으로 또 보냈습니다. 그렇게 또 감사에 더 풍성한 감사로 우리를 또 평안케 하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또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또 특별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을 또한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옵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약한 면을 보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우리 인간은 본질상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졌는데요. 이런 부분이 연약함으로 드러납니다. 사실 처음에는 연약함이라는 게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기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 서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모습, 특별히 우리가 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처음부터는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순간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지킬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도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치부나 결점이나 부족한 것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것. 오히려 그러한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고 돕고 서로의 힘과 능력이 되어져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상대방이 먼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공격할까 봐 무서워 이와 같이 경계태세를 이루는
쉽게 말하면 상대 연약함을 먼저 내가 짓밟고 눌러야, 그래야 내가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강함이라 여겨지는 하나님 없는 바로 세상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자유로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질병이 있었는데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 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 고쳐준다고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겸손의 표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은 약함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강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글자, 주님 안이라는 이 3글자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꼭 붙잡고요, 절대로 놓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을 자꾸 놔버리고 떠나버리기까지 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돌아오라고, 어서 속히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히스기야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분명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도 담겨져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의 제목이 유월절을 지키라인데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확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입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신실한 통치자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깨끗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속죄와 찬송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었죠.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모두에게 잊혀진 절기였습니다. 사실 유월절은 매년 지켜져야 할 정도로 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였는데도 말이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유월절은 모세 시대에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힘써 살자며, 그렇게 매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것을 되새기고 또한 되새기며 더욱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 했던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느냐? 장자 재앙의 그러한 날에 이집트 사람과 가축 가운데 첫 태성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첫 태성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월이라는 게 넘어가다, 뛰어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을 심판해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유월입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비유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구원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그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와 같이 애굽시대 때 구원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예표가 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잊혀진 유월절. 유월절이 잊혀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그들이 저렇게 말은 하지 않았어도 유월절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이건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잊혀진 유월절이라는 것은 잊혀진 구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도 한때 그랬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의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었던 때가 있었다고 여기는 그 시절, 그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때 그 시절에 나의 신앙을 그리워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그리워하기만 해요. 그리고 그게 답니다. 여러분, 이걸 만족하십니까? 여기에 지금의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을런지요. 그리움이 지금의 회한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낙심만 될 뿐입니다. 내가 한때는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내가 그렇게는 그때 열심이었는데. 성도님들을 보면 가끔씩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과거의 그 은혜, 그 신앙만 운운하면서 여전히 거기에만 머물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이르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의 오늘의 은혜에는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의 은혜, 지금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앞으로 쉬지 않고 전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있다고 내가 내 자신 그렇게 확신하고 다짐할 수 있겠는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오랫동안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들부터 되찾으십시오. 지금 내 심령이 과거의 은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지 않은 그러한 얄팍한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이제는 예전에 그러한 아픔이 고통이 없으니까, 좀 덜하니까. 우리는 왜 힘들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때만 나를 찾아라고 하셨습니까? 오랫동안 잊혀진 은혜, 하나님의 은혜들부터 되찾는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출발선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 사람, 처음 행위, 그것을 우리가 되찾고, 지금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막혀버렸어요. 식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부터 받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돌아가야 하는 게 맞다면 더 이상 뭐를 더 따지고 잴 필요가 있겠습니까? 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다면 지금 당장 할 일은요, 돌아가서 잊혀진 그 은혜들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다시금 그 출발선의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리움이나 회한은 충분합니다. 됐어요. 이제 그것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명령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려는 구절을 원문에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에게로, 하나님에게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눈 것처럼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 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하기에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기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첫사람 처음 행위를 찾으려 할 때 다른 것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처음 사람과 처음 행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게 그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지, 어떠한 복을 주셨지, 그것을 다시금 누리고 싶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을 향한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라고 목적을 이야기한 우리말 번역도 좋은 번역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둘 다 우리 신앙에 각인되어야 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요, 결국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향이 먼저입니다. 방향이 앞서면 돼요. 목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과거의 은혜에만 연연하며 이와 같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답보적인 믿음의 신앙, 내가 가장 잘 느끼지 않습니까? 이 답답함과 공허함이. 왜 나는 믿음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지? 성숙하지 못하지? 왜 그런 말로만 그치십니까? 우리가 늘 방향을 먼저 잡지 않고 내 신앙과 내 삶의 목적이 뭔지 그것만을 위하여 내가 정한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 되어주신다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방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만 한다면 그 목적은, 그 목표는, 최종 결승점은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목표,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죠?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이라 하셨을 때에도 천국 복음이라 하신 것은 우리의 시작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고 그 다음 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그날 복되고 거룩하다 하셨기에 그 날부터 그 다음 날 우리가 보통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그렇게 안식하셨다 하였기에 우리가 그렇게만 따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여덟째, 아홉째, 열째 이런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이죠. 그럼 그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뭐냐? 7이 성경에서 무슨 수라는 거예요?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영원하게도 그 영원함 가운데 전혀 부족함, 손색이 없는 완전한 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 날 복되고 거룩한 나날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하였어요. 그게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날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언제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와도 뭐라 이와 같이 하소연하고 따질 수조차 없는 그러한 불안하기 짝이 없는, 영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죠. 처음에 회복이란 건 뭡니까? 처음에 그 자리 아니에요. 처음에 그 모습 아니에요. 그곳으로 돌아가고 그곳으로 돌이킨다는 거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까지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뭐냐? 어제보다 더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길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를 자가,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어요. 왜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구원, 행복과 성공의 방향과 그 길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사도행전 말씀처럼 천하 어떤 이름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그 이름 말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방향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이와 같이 저 천국에 그 구원 영원한 곳에 아무리 이루고 또 그것을 원하고 애쓴다 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대로 우리가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그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목적이 문제인 겁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방향이 먼저 결정되면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목적은 저 세상 사람들처럼 멀리 툭 던져놓고 거기에 많은 노력과 어떠한 에너지와 또 많은 그런 물자와 모든 것을 투입해야 나중에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에요. 주 예수와 그래서 우리가 동행한다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자체가 하루하루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이루었다 하시는, 이겼다 하시는, 우리가 날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 이르렀으므로 그 목적과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멀리 두고 천국에서나 뵈야 될 뿐, 이전까지는 그냥 기독교라는 신앙인데 그것을 종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기까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세우시는 그 매일의 똑같은 삶이 영원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렇게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옛다 잘했다 해서 상급으로 주시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요. 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영원한 삶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삶이라는 겁니다. 앞을 보고 나가셔야죠. 저 영혼을 향해서 나가셔야죠. 땅의 것, 이 아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말씀처럼 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이제 결국 목적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향방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방향인지 알지 못한 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뿐이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 모든 막힌 것을 허무시기까지 이제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방향이 먼저 결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방향 자체가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여정들이 자연스럽게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내 신앙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어떤지 살펴보셨을까요? 상관없습니까?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신앙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 이 둘은 똑같아야 돼요. 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과 삶의 방향이, 그 죄 말에 어느 어원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화살을 쐈을 때 그 관역의 중심에 나아가는 그 정중앙에 딱 꽂히는 그 길은 딱 하나예요. 이렇게도 날아오고 저렇게도 막 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정중앙에 이르는 길이 하나라면 그 길에 조금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조금만이라도 어떤 그냥 중앙 비슷하게 중앙의 그 부분에는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만큼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그 길의 모든 그 길들이 그 방향이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길,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방향밖에 없음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과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같지 않다면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이것을 같아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내 신앙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같아지면 내 신앙과 내 삶의 목적이 그 순간 같아지는 때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뭐냐? 내 신앙과 삶의 방향이 어긋나면서요. 신앙과 삶의 목적도 지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 타보셨죠? 이렇게 바다에 호수나, 제가 문득 기억에 그 바다를 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옛날 기억인지 몰라도 이게 배라는 게 있어요. 바다까지 갈 여력이 없으면 반월 저수지에 몇 분 이렇게 돈 모아서 배 한번 띄워보세요. 배를 타면 그 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배 안에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배를 타면, 저는 타봐서 알려드리는데,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냥 여기 내가 왼쪽이 좋겠다, 오른쪽이 좋겠다, 걸터 앉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배 타보신 분들이 있네. 그리로 어떻게 돼요? 바로 배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서, 내 생각에는 배 안에 있으니까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 그 방향이 조금만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요동치고요. 그것이 멀리 가게 되면 급기야 빠지게 되는 거죠. 내 신앙과 삶이 왜 지금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다고요? 신앙과 삶의 방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러자 북쪽에 있던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남유다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왕국 백성들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기에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그냥 남의 일로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들 향한 비록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져서 망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은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셔요. 그 마음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있기에 이를 기회로 오히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돌아가야 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남과 북이 다시금 하나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유월절을 갱신함으로써 남과 북의 백성,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야 되는 것이 맞다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바로 이것을 되찾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갖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 유월절은 저들의 이제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요. 한 달 미뤄 2월에 지켜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결하게 준비된 제사장들이 부족했고요. 백성도 다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에 그때는 그냥 다 걸어서 가는 길이었거든요. 아무리 빨리 걸어도 한 달 안에 갈 수 없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더 잘 준비된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히스기야처럼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반월절교회도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 시작을 셀 예배, 셀 모임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셀은 교회 안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작은 모임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 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교로 전향한 거고, 셀 예배, 셀 모임으로부터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 안에서 또 하나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랑을 말과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담고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가 셀 안에서 서로 대하고 섬기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눈물이 있지만 위로와 격려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회복과 치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늘 내 자신이 있기를, 그렇게 내 자신을 세우기를 힘쓰셔야 돼요. 유월절의 회복을 명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구원에 합당한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 더 나아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남들은 안 온다고 하는데 왔으니 잘했다, 옛다 받아라. 복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그 복이 어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원이 뭡니까? 시작이고 원천이고 뿌리고 전부가 바로 근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왜 지었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죄지라고 한 적이 있었더냐? 너희가 죄 지은 거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어. 그러나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고 싶었어. 너희가 복에 복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는 그 가운데 그 다음 날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날이 피조물이 이제 시작하는 그 출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게 영원을 따라 만들어진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었다고요. 그 모든 이후에 이제 나날들이 영원토록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에 그 하루하루의 한날 한날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이 있기를, 거룩하기를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이곳에 나온 것,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강력한 그 사랑, 그 이끌림에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전보다 더 복이 있고 또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어 유월절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역대하 30장 오늘 본문 6절과 9절을 보시면 보발꾼들이 왕과 병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회개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시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은혜는 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구원을 낳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구원을 맛보았느냐? 저들에게 먼저 은혜가 임했는데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일상이에요. 회개거리가 문득 생각나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심을 향한 발목을 붙잡고 있기에 이 죄악의 쓴뿌리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끊어달라고, 다시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그냥 그 죄의 잘못을 그냥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 한마디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왜 그 손을 잡지 않으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내가 나를 속이면 안 되죠. 내가 나를 잘 가장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작은 삶의 신앙의 돌풀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전한 우리의 연약함을 왜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고백 아까 뭐였어요?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요. 나의 약함이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강함, 하나님의 그 강하신 구원이 내게 언제라도 임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시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이전에 받은 은혜만 생각해서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은혜 시대니까 지금은 은혜를 그냥 더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이 고난의 끈 이 괴로움의 사슬을 끊고 싶은 것 이상으로 내 자녀, 내 백성이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부모가, 그것을 원하는 왕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괴로우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고 또 돌아오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은혜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 큐티 본문을 따라 주일에 정해진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자신을 말이죠, 우리가 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 예수님 잘 믿는데, 나 반월주일교회 성도인데, 매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돌아가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해보시는 분도 있고 해보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당시 그들도 그랬습니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반응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이었습니다. 보갈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지만 그들은 초청을 거부하여 오히려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비웃었다고요.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저 화면의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로 본문은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나의 긍휼을 입을 자들, 그래서 구원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될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국 살게 될 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찾으십니다. 그게 내가 되어야 돼요. 이건 세상 욕심과는 다른 겁니다. 마땅한 본분이에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의 땅을 먼저 고치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 그 모든 우리가 거니는 일상의 그러한 땅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먼저 고치시기에 다 고치실 겁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은혜를 꼭 구하세요. 하나님 주여,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을 감화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인정, 세상의 인정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많은 그런 것도 구해야 되지만 이 기도가 먼저야 되고요, 이 기도가 많아져야 되고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기도가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은혜요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연약하고 죄악에 빠졌던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 반월절 길을 향하여 한 번도 이 내미신 팔을, 이 구원의 손길을 결코 거두신 적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우리가 두 구절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말씀처럼 청함을 받고 순종하여 택함까지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청함을 받기만 하고 그만인 자입니까? 내 안에 여전히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는 주님의 끝없는 부르심, 돌아오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 나는 은혜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같이 하는 것인데, 똑같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순종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은 무엇인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소제목처럼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백성입니다. 그게 우리고요.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값을 지불하셨고 그렇게 대속해 주신 그 모든 게 무엇 때문이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부터 되찾읍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유월절 정신부터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